브라미스 TV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으로 신천지 총회장 사후에 신천지가 성공하는 비결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는 짐승의 일곱 머리, 일곱 왕을 뜻한다라고 했죠. 또 이 여자는 큰 음료고 또 바벨론이고, 그런데 이 여자가 일곱 산 위에 앉아있다. 일곱 산 위에 로마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일곱 언덕의 도시는 로마의 별칭이었습니다. 로마는 BC 753년에 건국되었고, 그리고 BC 509년도에 로마가 위치한 일곱 언덕 중에 가장 높은 카피톨리노 언덕에 주피터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로마의 일곱 언덕은 로마의 중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화에는 24명의 신이 나오고, 거기에 하늘의 신 주피터가 가장 높은 최고의 신이죠. 오늘 읽은 말씀 9절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너가 본 짐승의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언덕과 일곱 왕을 뜻하는 것이다. 로마 제국시대의 로마 황제들은 수많은 황제들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일곱 머리, 일곱 왕을 말씀합니까? 큰 음녀가 일곱 머리 짐승 위에 앉아있고, 또 일곱 산 언덕 위에 앉아있고, 또 많은 물 위에 앉아있고, 또 많은 왕들과 포도주에 취해있다. 이것이 로마의 실상이죠. 로마 제국이 타락한 데는 바로 이 큰 음녀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과 같은 우상숭배, 또 부도덕한 타락, 이것이 로마 황제들에게 퍼져 있었던 거죠. 충만한 숫자로 7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니라. 지금 앞으로 되어질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왕들의 끝이, 이 짐승의 왕들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시대 핍박받고 있던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지금 왕들이 박해를 하고 있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밥이 되고 부모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고, 배도 안 할 수가 없는, 배도 안 하려면 불에 태워 죽는, 심지어 가로등 불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체로 불태웠다잖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이런 핍박과 박해 앞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그 순교가 헛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지 않고는 목숨 걸고 예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순교를 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 하나님의 큰 상을 입는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순결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순결하고 로마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죽어나가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더 수가 늘어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기독교인의 수가 많아졌느냐, 10명 중에 5명, 6명은 기독교인이 됩니다. 핍박 중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핍박을 받는다 이러면 한치 건너서 내 친족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 시민들이 갈릴레우스라는 황제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핍박을 못하도록 데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마라, 박해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리고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콘스탄티누스라 그러죠. 313년에 이 황제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꿈을 꿉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깃발을 꿈을 꾸는데 그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면 전쟁이 이긴다.
전쟁에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기로에 있었는데 그 꿈을 믿고 깃발을 들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313년 2월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이 내용이 포함된 칙령, 밀라노 칙령이죠. 그래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에게 가해진 모든 규제들은 철폐되었다. 기독교 신자들은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 어떤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자들에게 완벽한 종교의 자유를 준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기독교인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니까 388년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만 섬기는 나라로 다른 종교는 철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원로원에 있는 의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그대들은 로마인의 종교로서 주피트 하늘의 신 좋다고 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좋다고 보는가 이런 공포를 해요. 거기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결과가 오느냐면 신전에 있는 모든 그 사제들 다 쫓아냅니다. 만약에 신전에서 사제 노릇하다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신전을 교회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기 어려운 신전은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신상, 조각품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신전이 남아있는 건 하나의 유적지입니다. 1세기 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약에 진실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가 놀랄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7장 9절 말씀에 이 큰 음녀가 7 언덕 위에 앉아있지만 그 왕들이 없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또 앞으로 일어날 왕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예언대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1차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계시록이 성취된 거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 그 시대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시대를 조금이나마 안다면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1세기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이걸 이겨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기쁨, 위의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때뿐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왜 사람이 세상에 자꾸 중독이 되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 것을 취할 때 이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이 활성화되는데 얼마 가서 그게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처음에 취했을 때는 행복지수가 올라가는데 그게 얼마 가서 이제 식어지니까 또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붙잡고 쫓아가면 분명히 만족될 것 같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럼 또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취했을 때 계속 그쪽을 쫓아가는데 가도 목마른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땅을 다스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의 생명은 저 위에 있다. 저 위에서 영원히 살 거다.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로 보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 천국이나 내세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분명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천국 지옥을 경험했다. 사람은 바뀝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중한 삶을 살게 됩니다.
됩니다. 이 땅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만족을 우선시하는 그게 우상이죠. 신천지가 안타깝게도 들어가 보면 이 땅에서 육체 영생한다, 이 세상의 천국에 내려온다, 그 깊은 속에는 우상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내 만족을 누리겠다, 이런 신천지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곧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는 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해주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 일곱 산, 일곱 왕, 일곱 머리, 이거 전부 청지기 교육원에다가 끼워 맞춥니다.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자, 그들이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고 일곱 머리고, 청지기 교육원을 이겼다, 총회장이 이겼다,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청지기 교육원의 대표가 되는 오평호 목사님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본 적도 없고 다툰 적도 없다 그러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신천지가 계시록 실상을 말한다 하지만 1장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17장까지 들어가서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전부 억지로 지어 짜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에 와 계신다는데 14만 4천 왕같은 제사장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해서, 그러면 그동안 그 총회장을 믿고 따라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지파장들은 이미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 영이 지파를 다스린다. 지파장들을 통해서 지금 지파를 다스리고 곧 이루실 거다, 곧 오실 거다. 박태선, 문선명, 안산홍, 조희승 이런 교주들처럼 똑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그들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신천지 지파장들은 이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이 없습니까? 지파장들이 바보입니까?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나가든지 아니면 딱 버티고 있다가 총회장 떠나면 시나리오를 그들은 공개할 것입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신천지를 나오겠다고 했는데 지파장들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 사람들은 또 흔들립니다. 이건 정말 저주로 가는 길입니다. 저주받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나만 살겠다고 신천지를 나온다? 그동안 우상 숭배한 거 어쩌란 말입니까? 나 때문에 신천지 온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나 때문에 사탄이 왕노릇했는데 나만 나오면 되는 겁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사후에 신천지가 끝이다, 신천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총회장이 사망했다고 신천지가 끝난다? 신천지 안 끝납니다. 또 다른 이단이 나오고 또 다른 아류가 나올 겁니다. 또 다른 교리가 나올 겁니다. 더 큰 저주받는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느냐? 어쩌면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 직전에 있을 때 신천지 관계자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신천지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볼 때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천지 안에 지파장들은 이제 총회장이 영으로 함께한다는 리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강사들 중심으로 신천지가 사는 길이 있다. 예수 믿는 신천지가 되면 된다.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다. 총회장에게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 이거 거짓말이었다.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다. 다시 우리가 예수 믿자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신천지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 안에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살고 신천지 신도들도 다 살고 강사들도 다 살아요. 지파장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건 저주가 됩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번 속았으면 됐지 또 지파장들이 가르치는 걸 따라가겠습니까? 총회장이 영으로 함께한다는 걸 따라갈 겁니까? 그리고 또 신천지를 도망가지 마세요. 신천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AD 388년에 있었던 로마 신전들이 다 교회가 돼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던 그 로마의 신전들이 전부 예수 믿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지파마다 총회장의 가르침을 받는 그 곳이 총회장이 사망하는 시점으로 우상 숭배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 치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교회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욕했는데, 개신교를 욕했는데,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로마의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로마 신전을 교회로 바꾸잖아요.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신천지는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총회장이 사망할 기쯤이 되면 강사들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 안에서 생기고, 신천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바깥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세웠던 그 건물을 교회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신천지 안에 신천지를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강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었고 우상 숭배했고 마귀의 종로로 됐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모든 수치가, 그 모든 부끄러움이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신천지를 이미 탈퇴한 분들이 신천지 안에서 이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의 영이 역사했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 그곳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로마가 우상 숭배했지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그들은 결국 신전을 예수 믿는 교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역사가 신천지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